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신, 홀로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세 분이 함께 계십니다. 물론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삼위가 한 하나님이신지, 또 어떻게 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지, 이거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시면서 어떤 때는 예수님 역할도 했다가 또 어떤 때는 막 불같은 성령으로도 임하셨다가, 여러분 지금 태양을 보면 태양이 이 환하게 빛도 비추어주지만 또 따뜻한 햇살도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어떤 때는 찬란한 빛으로, 어떤 때는 따뜻한 그런 어떤 온도로 그렇게 나타나실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한 아내의 남편이고, 교회 오면 목사고, 동네에 가면 아저씨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분명히 성부가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하나님은 전혀 구별이 되지 않고 높고 낮음도 없고 온전히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참 어려운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나타나죠? 성경에 참 많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에 바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를 공동체성의 근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공동체성 아시죠? 공동체성. 오늘 잠언 4장 7절에서 쭉 읽었더니 얘기가 한 사람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인생은 아무도 없다. 그것만큼 불쌍하고 그것만큼 어리석고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이기려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왜 우리가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함께 있는 것이 좋고 여러 명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왜 더 좋은가? 왜 더 행복한가? 왜 삶의 기쁨이 있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더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신 모양인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셨습니다.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만들었죠? 나무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좋았더라. 해가 해가지고 아침이 되니 좋았더라. 보시기가 좋았더라.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가 안 좋았지요? 그렇습니다.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 우리 개정 성경에는 홀로 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하나님이 다 암수로 만들었거든요. 동물도 암수로 만들고 다 암수를 만들었는데 아담은 그냥 혼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은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둘을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게 가정 아닙니까? 그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혼자서는 이루지 못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두 사람 이상 이루는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남녀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또 어떤 친구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지만 신약에는 교회를 친히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적어도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이상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바로 그 모임 자체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자기 아내를 앞에 놓고 열심히 주일 예배 설교도 하고 찬송도, 여러분 교회일까요? 교회 아닐까요? 교회 맞습니다. 예, 뭐 사모 혼자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 그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곳에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은 말씀도 우리 살펴보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나쁜 습관을 따라 하지 말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일어난다. 근데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우리 다 예전에는요,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죠? 예. 마을 식구들 아니에요, 마을 식구들. 그래서 옆집에 수저가 몇 개 있는지도 다 알았습니다. 예?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살인문 열면 그냥 그렇게 우리 다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또 어떤 대가족, 3대, 4대가 함께 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부모님과 함께 여러 형제들과 더불어 그렇게 우리 살았는데 언제부터인지 이 가족이 핵가족이 되어지고 뭐 다 결혼만 하면 부모를 떠나버리고 다 이렇게 되어지고 말이죠. 언제부터인지 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 무거운 철문 딱 닫고 들어가 버리면 뭐 그 안에서 뭐 이런 표현해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굿을 하든 뭘 하든 모르는, 거기에서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철문 딱 닫아 놓으면 그곳에서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세 달이 지나도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 현대사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사회를 살고 있다는,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우리 강원식 전사님 집에 민찬이 별명이 뭐죠? 집이 몰라 하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세상이 됐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 헛된 것을 보았다. 해 아래 헛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헛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8절에 있는 말씀이 해 아래 헛된 일입니다. 해 아래 헛된 일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해 아래 헛된 일들 가운데 또 하나의 헛된 일이 뭔가? 8절입니다. 어떤 사람, 여기 어떤 사람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도 없이 혼자 사는 게 참 헛된 일이다. 진짜 어리석고 진짜 바보 같고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 뭐냐? 혼자 사는 것이다. 오늘 여기 혼자 사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고 불쌍한 노고로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혼자서 막 뭐 열심히 하는데도 그 열심히 해서 벌어놓은 그것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행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불이 꺼져 있고 방바닥이 냉랭한 집으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문을 삑 열고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냉장고에 마른 반찬들 꺼내가지고 주섬주섬 차려서 밥 한 끼 끓여서 혼자 밥을 먹어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집에서 혼자 밥 먹는 거. 굶으면 굶었지. 근데 밥을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같이 먹어야 맛있지. 그죠? 오손도손 얘기도 하면서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기러기 아빠들이 그렇게 살고요. 자식 열심히 키웠는데 그냥 자식 다 떠나보내고 홀로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 그 가운데 또 한 분이 먼저 천국 가시고 나면 홀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참 서글프지요. 연세가 높으시고 자식이 떠나고 남편이 떠나고 아내가 떠나서 홀로 계신 그런 분들이야 인생의 노년에 이제 이 땅에서의 더 이상 참 소망이 없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기러기 아빠였습니다. 기러기 아빠. 우리 교회도 기러기 아빠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식 공부시킨다고 다 외국 보내고 아내도 같이 따라 보내고 남자 혼자서 말이죠. 저녁에 들어올 때 삼각김밥 하나 사가지고 말이죠. 집에는 라면이랑 끓여가지고 여러분 눈물 젖은 그 김밥을 먹어보십시오. 뭘 위해서 사는, 그게 헛되다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정말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좋은 직장에 다니면 뭐합니까?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그 집에 혼자 들어가는, 우리가 고생이 되고 때로는 너무 힘들기도 힘들고 하루하루가 빠듯빠듯하게 살아가도 말이죠.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게 자녀를 위하는 부모의 마음이고, 아내를 위하는, 부모님을 위하는. 근데 혼자서, 아무도 없이 혼자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다 헛되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함께 밥 한 끼 먹고 함께 오손도손 얘기 나눌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사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계셔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 필요해요. 교회 안에 서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동산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가정 같은 이런 어떤 소그룹, 이런 가정 같은 이런 모임이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챙겨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함께 밥을 먹어주고 함께 삶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동산이라고 하는 이 소그룹이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가족이 살아도 얼굴 한번 마주칠 일이 없는 그런 가족.
밥상에 온 가족이 함께 앉기가 일주일 내내 지나도 불가능한 그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바쁘고 엄마는 엄마대로 바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새벽같이 학교를 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생겼는데 물질은 예전보다 좀 더 넉넉한데 옷 입고 먹고 사는 것은 나아졌는데 우리의 마음에 전혀 행복이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창조하셨는데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셔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일 때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만들어주셨는데 그냥 혼자서 살아가니까 모든 인생의 짐을 혼자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이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못 먹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출세를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대단하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불행한 이유는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에게도 내 이 무거운 짐진 거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상대가 없어.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게 가장 인생의 헛된 일 가운데 하나예요.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교회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함께 열심히 모여라 그랬습니다. 함께 마음을 합하라 그랬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홀로 한 분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도 삼위일체 함께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성을 가지고 존재하시는데 우리가 대단히 특별한 존재라고 말이죠. 혼자 말이죠. 고고하게 독불장군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함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엄격히 말하면 피를 나눈 가족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붙어있는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불행한 그런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계속되죠.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수고해도 수고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수고하고 그 수고의 대가를 자기 혼자 먹는 건 불행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헛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어떤 것을 얻는 것을 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여 얻는 것을 상이라고 말하고 상.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해서 어떤 수고의 대가를, 노동의 대가를 얻는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해서 얻는 것을 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보람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행복함이 있는 것입니다. 상입니다, 상.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여 얻는 것은 좋은 상을 얻는 것이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넘어질 날이 있어요. 우리 앞에 돌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가지고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넘어졌는데 아무도 내 손을 잡아 일으켜주지 주는 사람이 없다.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처량하고, 안 그렇습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주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입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마력이라 그럽니다. 마력.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몇 마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6톤 정도의 힘이 있답니다. 말 한 마리가 6톤 정도를 이렇게 끌 수 있는데, 말 두 마리가 같이 힘을 합하여서 끌면 몇 톤을 끌 수 있겠습니까? 산수로 계산해 보면 2마력이죠. 2마력 12톤. 그런데 실제로 말 두 마리가 같이 끌면 20톤을 끌 수 있대요. 20톤을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마음을 모을 때에 이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한 사람이 막 고민하면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더 이상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좋은 생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말이죠,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이 두 사람이 나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그래서 교회는요, 자꾸만 이런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참 이 마음에 와닿는 얘기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옆구리가 허전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뭐 꼭 이거 이불 속에 같이 눕는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와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이 험한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계속 그런 얘기잖아.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것을 일으켜주기 때문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 마음을 모으면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 그냥 있어주기만 해도 이렇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옆에 있기만 해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겹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이 되었죠. 그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다섯 사람이 되고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 우리의 삶이 훨씬 든든해지고 우리의 삶이 훨씬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5월 11일까지 동산전도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동산전도축제를 하면서 제 마음에 기도하는 제목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이 동산전도축제를 통해서 우리 동산이 진짜 좀 마음이 모아지면 좋겠다. 여러분 순장 혼자 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누군가 순장님을 도와서 순장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순장이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그게 또 동산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요. 동산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음 맞는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요. 나라도 일으킵니다. 우리 동산에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하고 세 사람이 기도의 세 겹줄을 만들어가고 네 사람이 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러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구역은 약간의 의무적으로 모여야 되는 모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역에 등수도 내고 구역에 점수도 매기고
또 연말에 구역 시상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이 구역이 마치 어떤 의무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느껴졌지만 올해부터 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산은 진짜 이런 마음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함께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없어져 버린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회사의 동료에게도, 심지어 부부간에도 어려움이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 동산은요, 인격적인 어떤 소통이 있는 건강한 소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동산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한 300명 정도 앉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요, 서로 교제가 안 됩니다. 그냥 저만 열심히 얘기하고 여러분 가만히 들어야 됩니다. 근데 소그룹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산으로 모일 때는 그 동산 모임 가운데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서로 삶도 나누고, 가지고 있는 고민도 나누고, 좋은 일도 함께 축하하고.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동산에 몇 명이 모였는지, 헌금은 얼마가 나왔는지, 성경 읽기도 몇 장을 해, 여러분 그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모이십시오. 그냥 모이셔가지고 그냥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냥 여러분 마음의 경계를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기다려지고, 그 모임에 가면 행복해지고, 그 모임에 가면 뭔가 좀 마음이 든든해지고, 야,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 내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이 있구나. 이 두려운 인생길 가는 동안에 나와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구나. 그런 마음들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게 동산 모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동산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연애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동산 전도축제 해가지고 VIP를 정하라 자꾸 이러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여러분 VIP 정하는 것도 순장님 혼자서 막 얘기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동산 식구들 중에 몇 사람이 우리도 열심히 해볼게요, 우리도 좀 정해볼게요, 순장님 힘내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말이에요. 이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맞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동산은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동산은요 삶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동산은 이 험한 세상을 누군가 따뜻하게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곳이 동산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동산이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만큼 헛되고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하는 곳입니다. 아직 동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간혹 계신데,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소그룹에 소속이 되어서 매주 못 나오더라도, 매번 못 나오더라도 늘 마음을 같이 두고 함께 모일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천국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